28장 18절부터 읽도록 합시다. 18절부터 핵심은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주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감난산에서 기자들이 더 멀뚱멀뚱 쳐다보는데 너희는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사명 3가지를 주고 그렇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분위기는 첫째 뭐냐? 가벼움입니다. 쉬움입니다. 이렇게 편안함입니다. 그리고 기대감입니다. 왜? 그분이 하신다고 하니까, 함께 한다고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겠구나. 거기다 보면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거죠. 아주 높은 겁니다. 이렇게요.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뭐냐면 보라, 성경 그대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을 뺐네. 항상 있다는 거. 언제? 기간은 세상 끝날 때까지. 세상 끝이 안 됐으니까 지금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사실이 보이는 사람은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요. 이 부분이 아직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니듯이 교회 다닐 수가 있어요. 나는 공부는 못했는데 학교는 안 가면 안 된다는 의식이 있었어. 이렇게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건데 공부는 뒷전이고 친한 친구들이 있고 친구들하고 놀고 공차고 하니까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학교 다니는 재미여서 그것 때문에 또 학교를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무거나 학교 가는 거는 싫었지만 안 가면 안 됐어요. 그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문을 배우는 와중에는 꼭 가야 됐어요.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초등학교 때 학교를 그냥 가야 되는 거야. 그거 안 가면 안 돼. 근데 막상 안 가면 안 되는 의식을 가지고 가긴 갔는데 정작 학교 생활을 중요한 키포인트를 잃어버리고 학교 생활을 하는 것처럼 하면은 그것도 조금 문제는 있는 거죠. 그렇죠? 물론 개근상은 옵니다. 3번 이하로 빠지면 정근상을 주고 저는 6년 정근상을 받았어요. 사실은 개근상을 받아야 되는데 한번 비가 엄청나게 와갖고서는 물이 넘쳐갖고 길이 끊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빠졌던 기억이 있어요. 6년 개근이면 대단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선생님이 하도 반에 예전에는 애들이 공부를 보편적으로 잘 못했던 것 같아. 생활이 어렵고 그러니까. 그래서 야 우등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개근상이다. 막 선생님이 그랬던 게 기억이 나요. 개근상이 더 훌륭한 상이라고. 장로님도 그런 말 들었죠? 이제 잘 그런 말을 못 들었으면 좀 신세대야. 근데 우리 때는 그게 귀가 막히도록 들었어요. 이렇게. 그만큼 그때는 학교를 다니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근데 이제 교회를 그런 식으로 다니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왜 국민학교에 다니듯이 그렇게 다니느냐? 오늘 산수 시간 나 싫은데 진짜 나 그거. 이렇게. 저는 지금도 산수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서 서 있어요. 거기서도 한 발짝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수학 시간이라는 것은 물리 시간이라는 것은 역학 시간이라는 것은 얼마나 나한테 괴로움과 고통과 트라우마를 주는 줄 몰라요. 그건 없애버려야 돼. 그런 거는.
왜 그러냐면 사람이요, 감성이 뛰어난 사람은 이성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음악가들 있잖아요. 유명한 음악가들 있죠. 음악가 교수들 있죠. 더하기 빼기 못합니다. 그 사람들. 네. 예능적으로 감성이 뛰어난 사람들은 그런 그 수리학이나 그쪽으로 굉장히 처지게 돼 있어요. 반면에 수리학이나 그쪽으로 발전된 사람은 감성이 굉장히 메말라갖고 예능적 차원의 그쪽 세계가 굉장히 부실해요. 사람은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수학도 잘해야 되고 음악도 잘해야 되고 체육도 잘해야 되고 그게 됩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제가 생각할 땐 수학은 그렇게 많이 배울 필요가 없어요. 빼기, 더하기, 나누기, 곱하기 거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 살면서 그것만 하면 됐어. 나누기도 제대로 못했어요. 나누기도 10단위까지는 잘 나누는데 100단위가 딱 들어서면 그때부터 힘들었어. 너무너무 힘들더라. 자,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함께 있는 것을 지금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함께하는 게 보이는 사람은 초등학교 다니듯이 교회를 안 다닌단 말이야. 중학교 다니듯이 안 다닌단 말이야. 중학교 가니까 또 영어라는 시간이 생겼는데 와 이거는 진짜로 막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저는 지금도 영어 공부합니다. 지금도 하루에 30분씩 영어 공부해요. 이렇게. 지금 중학교 1800자 단어는 내가 다 알고 있더라고. 대충 살아도 이렇게. 예은이가 보다 남겨놓은 책이 하나 있어요. 중학교 단어 1800자. 거기다 띄었어요. 이렇게. 저는 30분씩 봅니다. 쭉. 거기 보면 이제 단어와 단어의 연결도 있고 수거도 나오고 그러니까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좀 이렇게 들어오고 쉬우니까는 공부가 돼요. 근데 어려우면 공부가 안 되는 거죠. 이제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면은 신앙생활을 잘하게 됐어요. 보는 사람은 어제하고 오늘과 또 1년 전과 오늘이 똑같지 않습니다. 점점점 깊어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신뢰가 되어지고 그리고 야, 이 말이 진짜 중요하구나. 내가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건 수없이 변하네. 내 것을 왔다고도 내 것이 아닌 것이 돼버리고 이거는 밑도 끝없이 계속 잡아야 되는 뜬 풍선 잡는 거네.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느끼고 중심적으로 마음이 돌아서니까 성경책을 잘 읽죠. 수학 공부 열심히 해라. 재미가 없는데 됩니까? 안 되는데. 성경책 열심히 읽어라. 재미가 없는 자는 맨날 읽어라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책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 굉장히 재밌고 오묘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 책을 계속 잘 볼 수 있는 능력보다는 그런 패턴이 돼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쉬워 성경책 보기가. 성경책을 붙이기가 쉽고 짜투리 시간이 나면 성경 읽어야지 그런 생각이 팍팍 들어오고 이렇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오늘 하는 설교를 이해를 못하면은 여러분의 10년은 오늘이나 10년 후나 똑같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렇게 과정이 있는 거죠. 예수님도 네 믿음은 크다. 네 믿음이 작다. 왜 믿음이 없느냐. 이런 믿음에 대해서 차등의 주님의 차별의 표현들이 있죠. 이렇게요. 그래서 오늘 이걸 잘 들어주시면 아주 여러분이 유익하고 저는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참 대견스러워요. 왜? 많이 변했거든요. 많이 변했어요. 많이 변했어요. 진짜 많이 변했어요. 양집사도 많이 변했어요. 양집사님도 살랑살랑 세상으로 잘 놀다가 돌아왔을 때는 보니까 개털이다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마음이 황폐해지고. 사람은 그래요. 이렇게. 세상적으로 즐거워지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황폐화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세상적으로 풍성한데 영적으로도 풍성해져 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죠? 예능이 잘 되는 사람은 수리학이 약한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 너무 좋고 빠져있는데 믿음이 굉장히 좋다. 그런 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에 뭐냐면 세상을 좋아하면 하나님을 덜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을 덜 좋아하게 되면 세상을 좋아하게 시소처럼 무게에 배분이 있는 것이지 다 잘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 보면은 세상을 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아멘.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자는
세상을 경히 여기느니라. 이 말씀이 그래요.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써놓은 거고. 그런 것이죠. 아니야, 나는 다 중요해. 세상도 잘하고 하나 그건 없어요. 말씀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거는 본인이 독립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독립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은 참 자랑할 만하다. 내가 볼 때. 어느 교회 누구 어느 교회들과 비교해봐도 여러분들은 자랑할 만하다. 왜? 자라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열왕기하 6장 하나 둘 셋 네 번째부터 봅시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엘리사 얘기죠. 오늘은 칠판을 좀 깨끗하게 쓰려고 그래요. 너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설교인지 잘 모르시는 분은 한번 보세요. 이거는 도단성 얘기예요. 도단성. 이스라엘의 도단 지역에 성이 하나 있는데 도단성에 엘리사라는 지금 선지자가 들어가 있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대적 국가는 어느 나라예요? 아람 나라야. 아람 나라란 말이지. 아람 나라는 지금의 시리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도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북쪽으로 바로 위에 한 블록 위에 있는 게 시리아죠. 그렇죠? 그때는 굉장히 큰 세력의 나라였단 말이죠. 쳐들어와요. 이렇게. 근데 쳐들어가면은 꼭 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한테. 어떻게 지느냐? 싹 들어가면 거기 매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복은 소수의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작전이죠. 이 아람 군대가 군사가 많고 배단에도 소수의 사람으로 길목을 막고 있다고 그냥 쳐버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서 아람 나라 총사령관이 작전을 일해야죠. 도대체 이게 무슨 신고냐?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가는 곳을 갖다 다 아냐? 그러니까 신하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먼저 선자, 지식지자. 먼저 알고 있어요. 우리가 벌써 일로 딱 침략해 들어가려고 그러면 벌써 거기에 이스라엘 왕이요. 아람 나라가 절로 오니까 거기에 매복시키세요. 요렇게 지도하는 삼국지도 말하면 누구요? 제갈공명과 같은 놈이 하나 있어갖고 그 놈이 있는 동안에는 절대 이스라엘을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조사를 해라. 그 제갈공명이라는 그 놈이 어디 있느냐? 저기 도단성에 지금 머물러 있다는데요. 그래? 그러면 도단성에 가서 엘리사를 먼저 없애버리자. 이놈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일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도단성을 밤에 몰래 와서는 빽빽 둘러 감싸고 있죠. 여러분들이 아는 거란 말이에요. 아는 거라도 자꾸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자꾸 반복해서 이거 알고 있는데 그거는 독립된 생각입니다. 그러면 도단성에 엘리사에게는 종이 하나 있단 말이죠. 그 종이 누구예요? 그 종이 이름이 뭐죠? 게하시요.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갖고 이 성은 둥그렇잖아요, 그죠? 성을 막 아침 운동을 하면 이제 도는데 뭐 깃발 같은 게 희뿌리한 게 보인단 말이에요. 여명 전이니까. 보니까 이게 아람 나라 이게 국기가 쫙 군기가 있으면서 아람 나라가 군사들이 자기 도단성을 뺑 둘러 진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 혼비백산했죠. 그래서 잠을 자고 있는 엘리사한테 와서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사가 지금 이 성을 다 포위했습니다.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랬어요? 게하시한테 우리와 함께한 군사가 저들보다 많다. 아멘. 잘 보세요. 잘 봐요. 보라라는 거예요. 보라. 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과 물질과 사물만 보이면은 그거는 본다라는 개념으로 말하는 게 지금 아니야. 엘리사가 우리와 함께한 군사가 저들보다 많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람 군사가 새카맣게 와서 지금 둘러진치고 있는데 게하시가 눈으로 볼 때는 성 안에 몇 명 되도 않거든. 근데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여 제 눈이 떠서
우리와 함께 하는 큰 군사를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에 게하시의 눈이 딱 떠지는데 보니까 세상에 엘리사와 그 온 산을 갖다가 불말과 불병거가 뺑 둘러치고 있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집사님. 비도 오는데 사실 저희 사택은 3층이니까는 여기 교회 오기가 쉽죠. 그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듭니까? 아침에 교회 한번 오려고 하는 것이, 그죠? 아침부터 준비하고 적어도 1시간 전부터 움직이고, 저보다 더 빨리 출발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여기 어때요? 20분에 내려왔다. 20분 전에 벌써 여러분들은 집에서 출발하셨죠. 하나님 그를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못 보고 있는 좋은 점을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보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러면 도단성에 엘리사가 여기 있는데 엘리사를 둘러진치고 있고 산 너머로 둘러진치고 있다 그러니까 도단성 주변에는 아람 군대가 있고 아람 군대 뒤에는 산이 있는데 이 아람 군사 뒤로 불마가 불매고 포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잘 보세요. 잘 보시라고 이게 좀 보라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그러면 이 불말과 불병거는 이거 이제 키포인트야 이거예요. 불말과 불병거는 게하시가 눈이 딱 뜨여서 보는 순간에 있는 거예요. 보기 전에도 있었던 거예요. 보기 전에도.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그걸 믿으세요? 마스크를 써갖고 아멘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눈으로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지금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단어를 하나 떠올리려면 영적인 것, 육적인 것, 그런 요소가 지금 공존되어져 있는 거죠. 네. 여러분의 예배 공간이 어떤 공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황 목사가 마이크 들고 선풍기 들고 에어컨 돌아가고 조그만 요것만 보입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렇게 하면 안 자라는 거예요. 자, 영적, 육적 이런 환경이 지금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근데 육적으로 치우쳐 있는 사람은 이게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아랑군사만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띄어져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게 할 수가 없는 이유는 뭐냐? 세상의 아랑군사처럼 큰 산으로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주눅들고 힘들고 내가 가진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나? 아니야. 이 세상의 세력에 조화롭게 살아야지. 이런 그 판단이 쓰는 거야. 그것이 뭐라 그랬죠? 이게 바로 독립된 생각이죠. 독립된 견해죠. 이렇게. 다시 봅니다. 게하시가 눈이 탁 띄어지는 순간에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는데 불말과 불병거는 게하시가 아람 군사를 보고 오 큰일 났다 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그때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환경과 육적인 환경은 창세 이후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동일하다. 항상 동일해요. 여기에서 능력이 드러나고 은사가 드러나고 권세가 드러나고 기적과 이사와 치유가 드러납니다. 중요한 이해를 제가 하나 들었단 말이야. 근데 왜 마태복음 11장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변화산이에요. 변화산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그죠? 예수님이 누구를 데리고 갔어요? 제자들 12 중에서 누구를 데리고 갔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 세 사람을 갖다가 변화산으로 데리고 갔어요. 근데 변화산에서 누가 보여요? 예수님도 보이지만 예수님 주변에 엘리야하고 모세가 딱 서 있는 게 딱 보였죠? 네. 여기까지 믿어주시면 아멘.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엘리사와 모세가 나타난 걸 보게 됐어요? 어떤 시간에? 이렇게 질문하면 어렵죠, 그죠?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꼼꼼하게 잘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7장 변화산 사건을 갖다 언급하는 부분에서 빠진 부분을 누가복음 9장은 말하고 있어. 자, 보세요. 다시 마태복음 17장 변화산 사건을 갖다가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빠진 거를 갖다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자, 마태복음 17장에서 빠뜨린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거를 누가는 의사는 이렇게 정확해. 꼼꼼하거든요. 의사니까. 그걸 딱 집어낸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를 어떻게 하다가 발견하게 되고 그들이 어떻게 하다가 나타나게 되는가를 갖다가 말하고 있단 말이지.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2절까지 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뭐하러 산에 올라갔다? 기도하러 올라간 거야. 거기 변화하려고 올라간 게 아니고 기도하시러 올라간 거야. 그런데 언제 변화됐어요? 29절에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될 뿐만 아니고 모세와 엘리야도 나타났더라. 따라합시다. 기도는 영적인 세계를 연다. 내가 기도를 안 한다. 내가 그냥 그러면서 영적으로 깊어지길 바란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그런 그 무질서의 하나님이 되겠어요? 기도. 산에 올라가서도 안 돼. 교회 오는 것도 좋지만 여기 와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 입과 내 마음이 움직여주면은 내 자신이 대견해요, 안 대견해요? 안 대견하단 말이지, 그죠? 기도하실 때에 팍 예수님의 용모가 변해서 어떻게 해요?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옷은 흰옷 같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어디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1장에도 나오죠. 예수님의 모습이 머리는 그냥 똘 같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고 세마포 흰 옷을 입고 손과 발은 빛난 주석 같고, 그죠? 그 요한계시록 1장 밤모습에서 세례요한에게 나타났던 그 모습이 이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나타났단 말이야. 그러면 그 예수님의 모습은 육적인 모습이야, 영적인 모습이야? 여러분, 기독교가 얼마나 신비한 종교라고 합시다. 얼마나 신비한 세계인 줄 아세요? 분명히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가 볼 때는 자기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올라갔는데 그분이 확 변하는 거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이미 800년 전에 이미 600년 전에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한 거예요. 신비주의라고 그러는데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교회 다닐 자격이 없어요. 성경이 얼마나 그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신비 얘기로만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I'm self, 이성, 자기 자아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어때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일상적으로는 개화시와 같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산다고요.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그것이 보일 때도 영적인 어떤 실체도 존재해요, 그 상황에서. 그 상황에 가치 있다고. 근데 보이는 사물은 진짜로 있는 거고, 영적으로 존재하는 거는 존재하긴 존재하는데 신앙적으로는 어떤 그런 뉘앙스로 존재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이 저를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저보다 더 확실하게 함께 있어요. 요거를 보는 사람이 믿음이 커나가게 있어요. 요거를 안 보는 사람은 사람만 보이니까 사람의 흠집을 잡고 저 사람이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계속 보이는 것만 얘기하는 거야. 아랑군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랑군대 그거 내가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 아랑군대를 갖다가 쳐부시려고 하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계획. 여러분, 하나님도 경영하시는 분이죠. 하늘나라의 큰 성을 예비하고 경영하였습니다. 하나님도 경영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의 입장에서 볼 때 게하시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겠어요? 얼마나 게하시를 쓸 수 있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게하시가 하나님을 아는데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믿겠죠. 사실 지금까지 한 말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사실 일상생활에서. 왜? 저도 그런 요소가 많지만요. 여러분들하고 일일이 내가 상담은 안 해봤지만 눈빛과 언어와 일상적으로 하는 이야기를 좀 들으면은 게하시와 같은 기준의 삶을 살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근데 하나님은 믿어. 전지전능한 것도 믿고. 그러나 본대로 느낀 대로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 맞는 거죠. 아랑군대가 있는 거는 맞는 거죠. 틀린 겁니까? 그 맞다고요. 그러나 그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 모든 위기 위경을 갖다가 타파하기 위해서 주님이 교육한 그 영적인 실제도 볼 수 있는 눈이 띄어라 이거야 제발. 이것이 안 띄면은 성경 공부를 백날 해도 제자리 오고요. 그냥 안 됩니다. 그게 안 띄면은 기도를 하자 그러면은 그거는 저기 수학 공부하자고 하는 말하고 똑같죠. 수학 시간, 수학 시간. 수학 시간 끝나면 되는데 마지막에 꼭 테스트 하잖아요, 그죠? 세 번째 줄에서 네 번째 얘기 나와. 다 고개 들어. 첫째 줄에서 저 끝에 두 번째 나와. 고개 숙이는 놈부터 끄집어내니까 또 바로 쳐다봐야 돼. 아이고 수학 시간. 죄송합니다 선생님, 김승진 선생님. 아유.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 눈으로 아랑군대보다도 불말과 불병거가 그 사람에게 더 큰 부피로 보이는 사람이 믿음이 커나간 거야. 그 아랑군대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작아 보이는 거야. 세상이 덜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원리와 원칙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지금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런 사물들 있죠. 이거보다 더 많은 것이 여러분이 눈에 지금 보일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 중에서. 그래서 오늘 이걸 한 거예요. 보라. 이거 보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좀 보라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러면 이제 이게 안 보이면은 인간 황인근 목사만 보이면 어떡합니까? 그럼 내가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여러분이 여러분을 생각해도 허청투성이고 부족하죠? 저도 저를 볼 땐 그렇거든요. 근데 오늘날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그런 관계성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 같은 비스무리한 그런 걸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도 해봤다는 거예요. 그럼 안 돼요. 그런 게는 사람의 힘과 계획과 사람이 논리로서 운영되어져 나가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내 수준과 내 능력, 내가 노력하는 것 차원으로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근데 그렇게 살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봐요. 이렇게. 그럼 자 보세요. 여기서는 지금 뭐냐? 변화산에서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가 지금 모세하고 그다음에 엘리야를 봤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평소에 예수님이 아니고 신비스러운 영적인 예수의 모습을 봤어.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도 이 땅에 생존하는 사람이 아니까 영적인 사람들이죠.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어지고 그랬거든.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봤어요, 못 봤어요? 그걸 본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봤는가 봅시다. 자, 누가복음 9장 28절, 31절, 32절, 33절 이건 이어지는 구절인데 왜 따로따로 독립해서 31, 32, 33이라 했을까?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 좀 차리시고 누가복음 9장 봅시다. 자, 먼저 29절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돼. 주여 내 영감이 띄어지게 하시고 내 영혼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보여지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를 믿어.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는 해야 돼. 기도는 끊어지면 안 돼. 이거는 예수님이 뭐가 부족하고 무슨 능력이 부족해서 예수님이 밤마다 산에 가서 기도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뭐가 부족해서 기도하겠어요? 예수님이 기도했을 것 같으면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존재죠. 기도 안 해도 신앙생활하고 내가 사는데 이상이 없다라는 것은 지극히 false, 잘못된 독립된 자기의 견해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해되고 그것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러면 이 광채도 자연적인 광채는 아니죠. 문득이에요. 문득이라는 것은 뭐냐면 확 뭐가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떠한 변화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어떤 소스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문득이라는 게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자, 31절 그들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따라합시다. 31절 31절 영광 중에 나타났다. 영광 중에 여러분 영광 중에 있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영광 중에 있는 존재들은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영광이 나타나면은 어떤 모습으로 영광이 드러나는지 사람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 보여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야.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언제 나타났냐? 영광 중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냥 육신으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시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봤다라는 게 아니고 영광 중에 확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면 영광 중에 나타났다라는 이런 거나 또는 주여 저 게하시의 눈을 떠서 우리와 함께하는 군사가 더 많은 걸 보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확 뛰어서 그거를 봤던 게하시의 그런 상황이나 같은 거죠. 아멘. 이해하세요? 아멘. 보세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요.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생각을 나게 하시니까 하는 거야.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다메섹도 생활을 가다가 예수를 만났던 것 같다가 간증하는 부분이에요. 그죠? 근데 거두절미하고 뭐라 그럽니까? 하늘에서 빛이 비친 걸 내가 봤다. 근데 나와 함께 동행하는 자들은 빛은 보면서도 그 소리는 듣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과 왜 같이 가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빛도 보고 사울아 사울아 어째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소리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동행하는 자들은 저들은 빛은 보면서도 그 소리는 듣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같은 상황에서 같은 귀를 가지고 같은 눈을 가진 육적인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보고 어떤 사람은 못 보고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못 듣고 그것도 영적인 환경이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이렇게. 아까나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대로만 내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비한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사도행전 이것도 같은 개념이란 말이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도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영광 중에 나타난 걸 봤으니까 영안의 눈이 띄었다 이러는 거죠. 그러면 영안의 눈이 띄기 전에 이미 예수님 주변에 이미 어때요? 모세와 엘리야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 이거. 있었는데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뭐라? 11장 말면 뭐라? 그런즉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네. 말씀으로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증인이 어디 있어? 에이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증인이 있다 그러면 증인이 있다고 하니까 주여 그 증인들을 내가 마음으로 느끼게 하든지 보게 하든지 존재성을 내가 체감할 수 있도록 주여 내 눈을 열어주어서 그렇게 반응이 일어나는 게 맞단 말이에요. 먹는 것 얼마나 많이 먹어야 여러분들이 행복하겠어요? 쓰는 것 지금 쓰는 것보다 얼마나 더 많이 써야 삶의 질이 높아지겠어요? 그렇잖아요. 나이 들면 그거 필요 없어요. 알아요? 그거는 나이 든 사람만 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들이에요. 여러분. 영광 중에 나타났어.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눈이 띄었다라는 거예요. 32절은 뭡니까? 시작.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따라합시다. 온전히 깨어나. 여기서 이 온전이라는 게 뭐냐면요.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의 어떤 영역으로 확 깨어난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온전히 깨어났다라는 표현은 여기밖에 없어 성경에. 밑도 좀 쳐봐. 온전히 깨어나.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은 기도하는데 그들은 꾸벅꾸벅 졸았어 사실은 이렇게. 근데 꼭 깨어나면 awake, wake up. 그냥 깨어나면 깨어나는 거지. 근데 거기다가 앞에다 온전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깨어난다라는 말이 성경에는 많다. 그러나 온전히 깨어났다라는 표현은 여기밖에 없다. 왜 이렇게 말하죠?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다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듣고 히브리 헬라어 단어창이 다 뒤져봤어요. 그리고 온전히 깨어났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요거죠. 주여 저의 눈이 떠서 우리 저들 군사보다 우리와 함께 군사가 더 많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순간 눈이 열리는 그 순간이죠. 아멘. 제가 표현이 좀 부족해도 제가 오늘 말을 좀 천천히 하잖아요. 슬로우.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리고 요용력으로 들어가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즐겁고 재밌어요. 왜? 하나님 말씀 그 사실대로이기 때문에. 세제요. 온전히 깨어나. 온전히 깨어나. 이렇게 한 말이죠. 이렇게. 33절은 뭡니까? 33절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비몽사몽간에 하는 거예요. 자, 33절은 뭐예요? 여기 내가 보세요. 33절은 뭐냐면 바로 그 밑에 빨간 글씨야. 정신 차려. 네. 딱 보는 순간에 영광이 나타났으니까 뭐라고 반응을 일으키냐?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디다 그랬어요. 여러분 초막이 뭐야? 초막이 그냥 집이잖아 집. 그죠? 그냥 뭐 이렇게 풀이나 뭐 그런 걸로 대충 지은 임시 거처 아니겠어요? 그거를 짓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한 집 차지하고요. 엘리야가 한 집 차지하고요. 모세가 한 집 차지하세요. 그러면 그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자 여기 보세요. 베드로는 따라하세요. 베드로는 영적인 환경에서 육적인 생각을 반응하고 있다. 초막 짓자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 그 산에서 초막에서 살아야 할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라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제가 지금 영적인 걸 얘기하고 있다고. 설교는 전부 다 영적인 거예요. 근데 반응은 육적으로 한다고요. 베드로처럼. 내가 항상 육적인 사람이라면은 그 영적인 설교는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내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 이렇게.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 영적인 환경에서 육적인 생각으로 반응하고 육적인 패턴으로 그 장소에 머물러 있어.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한만 영적인 얘기가 깊은 얘기라도 모릅니다. 모른다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 영적인 말의 실상, 리얼리티, 실제로 그 본성은 그 사람이 이렇게 딱 체험할 수가 없어요. 알아요? 아시겠어요? 장로님 아시겠어요? 장로님 뭐 틀려 막 적잖아 이렇게. 제가 아까 설교 서두에 뭐라 그랬냐면 오늘 설교는 신앙생활의 성장과 정체와 그리고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실상을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요게 신앙생활의 탑이야 탑. 가장 높은 탑이에요. 보라 내가 함께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예수님이 보입니까? 저는 보이거든. 자, 영적인 환경에서 육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어. 그러면 영적이라는 게 뭡니까? 영적이라는 게 은사를 받고 환상을 보고 또 뭐 불가사의한 하늘의 신비를 보고 막 그런 겁니까?
그렇죠. 그것도 그렇죠. 그래 영적 영이라는 것은 뭐냐? 말씀이 영이라니까 여러분.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그것은 실존해 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한 말은 그냥 그대로 실상화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보세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이거 말씀이죠. 그러면 계시는 거죠. 요 말씀이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믿음으로 실상화되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행동하죠? 이게 믿어지면 오늘 강단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기도하려고 하는데 여기 앉으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래. 이 책에 다 쓰여있는데 이 책에. 이 책 다 받았죠? 이 책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왜 못 받아? 다 줬지. 지금 내가 설교한 내용이 이 책에 있는 거야. 그리고 요 말대로 실제 이거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내가 장로님을 보듯이 왔다. 공고를 쓴 거예요. 실제로 있으리라 그러니 있는 걸 왜 못 봅니까? 보는 목사님이 쓴 거예요. 이거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하기 때문에 돌려보라고 하지 않고 내 권을 사갖고 한 곳이 다 나눠졌어. 이거 보라. 이거 한 권밖에 정규서 다 알려줄게. 맨 앞에 있어.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님과 교제법. 한 번 가서 더 읽어봐요. 이 책의 핵심 내용은 뭐냐? 예수님 카메라 여기 있잖아. 예수님 여기 있는 거야. 그걸 실제로 육신으로 보는 거야. 얘를 사모하니까. 그걸 본다. 근데 눈으로 보여서 여기 있다고 인정하는 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으리라고 했으니까 그냥 믿어버리는 거랑 사실 똑같은 거죠. 어렵게 신앙생활할 거 없어. 써놓은 대로 그냥 그대로 믿으면 돼. 근데 그게 보고 야 진짜 여기 보이네 개아시처럼 보고 와 있네 그거보다 말씀을 본 듯이 믿는 게 더 어려워요. 그게 더 높아. 더 수준이 높아. 그것이 알아요? 한국 은사자들이 근데 어때요? 잘못된 걸 가르쳤어요. 기도원에 가, 한상 가, 불이 임하지 그거 봐. 막 이렇게 좀 신비하고 뭔가 좀 특이하고 특별하고 구분되고 특별히 하나님이 특히 택한 은혜를 주는 특별한 은사 받은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너무 신령하게 들리고 나는 왜 그런 게 없나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대로라면 여러분들도 다 받았어요. 그냥 성경은 믿음이야. 믿어라. 믿어라. 근데 하나님이 진짜 이거를 사모하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이 엄청난 이런 이 세계를 실상으로 살아나가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었죠. 누구예요? 인디아의 썬다신이라고 있어요. 이 썬다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얼마나 이 성경 말씀 기록한 대로 그대로 믿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거야. 뭔가 부족한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을 좀 알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 보면 어때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3층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3층천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늘이 층이 3층으로 지어진 3층을 갔다는 거죠. 우리 배웠어요. 창세기 1장에서 그죠? 대기권 그 아래가 1층이고 우주 그 다음에 1층이고 그 다음에 어때요? 불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 3층 거기 천국이야. 천국 갔다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갔다 온 걸 내가 너희한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일일이 그건 얘기할 수가 없다. 왜? 너희들이 듣는 것이 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근데 썬다시면 거기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얼마나 영적으로 깊은지 이렇게.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모르면 내 오늘 에레미야한테 가서 물어보고 와야지.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럼 올라가고 에레미야한테 물어보고 왔고서 해석한 사람. 이거는 교회 역사 가운데 이거는 실화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썬다신이 누군지 몰라도 들어는 봤을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는 줄 알아요? 이렇게 썬다신님 내가 저 열쇠를 잊어버렸어요. 근데 열쇠를 못 찾겠어요. 열쇠 중요하잖아요. 그래? 몰라? 그럼 내가 하늘나라 올라가고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봐갖고 어딘지 알려줄게. 그래갖고 왔다가 야 그거 농 밑에 있대.
실제로. 그래 뭐 이게 도전이 되죠. 나는 이런 것 때문에 기도원을 가면 이런 것 때문에 가요. 내가 한가다 기도원을 가면 이런 제목 놓고 기도원을 가요. 뭐예요? 주님 먼저 본 대로 느낀 대로 이게 체감되는 대로 살고 목회하려고 하는 이 육신이 죽어나가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첫째 이렇게 주여. 그 다음에 독립된 내 생각, 내 개념, 내 이게 이 독립된 내 견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좀 사라지게 깨끗한 그릇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그런 사람들도 깊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세계 속으로 여기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이 벽 속에 지금 이게 도배해 버렸거든. 그런 제목 놓고 우리 어떤 문제가 안 풀리고 그 문제 하나 해결하려고 세상적인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만. 성경의 저자들은 전부 다 이 수준입니다. 아시겠어요? 신약의 제자나 구약의 모세를 필두로 한 모든 선지자들이 이 수준이었어요. 이 수준. 근데 그거를 계속 육적으로 판을 이렇게 막 성경을 읽어도 짜증나네. 성경 읽기 싫어. 귀찮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왜? 육은 이걸 따라갈 수 없는 존재로 돼 있어요. 개념이나 지식. 이렇게. 자, 55분인데요. 핵심적인 내용은 다 이제 지나갔어요. 이렇게요. 무슨 말 아시죠? 그러니까 현실에 디모데전서 6장이 뭡니까? 이거 한번 찾아봐요. 누가 먼저 찾은 사람이 또박또박 읽어봐. 디모데전서 6장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자 보세요. 지금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오직 그에게만, 예수님이야. 자 저를 보세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고 그분을 보지 못하는 분이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인다 그래서 없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나를 리두스, 제어하는 것, 감소시키는 것, 그런 걸 내가 못 느끼니까 난 편안해, 자유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굉장히 진짜로 재미가 없는 책이야. 이게.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그분은 안 죽어요. 그분에게는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분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볼 수도 없는 분이 아니까 보려고 할 필요 없어. 근데 보는 방법은 뭐예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은 안 봐도 이 사실을 그대로 믿어버리면은 어때요? 함께 있는 것을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네. 썬다신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하나님은 보이시는 분이요, 안 보이는 분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볼 수 없는 분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영이시니까 그분을 체감할 수도 없어요. 진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는데 함께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자, 함께하리라. 어떤 예수? 어떤 예수? 어떤 예수님으로 지금 우리와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자, 시편 115편 4절과 9절을 한번 보세요. 시편 115편 이번엔 양집사님이 한번 읽어봐요. 책 가져간 대가로 한번 읽어봐. 그 말을 그냥 그대로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 주란 말이야.
구약의 시편의 어느 한 막이다. 이런 정도로 치부하지 말고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것만큼 정도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거야.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렇죠? 자, 계속 읽어보세요. 왜 9절까지 갔어요? 아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그렇죠?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시편 115편 4절에서 9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이 만든 우상은 금과 은이라고 하는 또는 메탈, 금속으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인형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거예요. 알아요? 신은 하나밖에 없어요. 참된 신은. 그러면 금과 은을 재료를 통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입이 있죠? 네. 입을 만들어 놨으니까. 눈이 있죠? 네. 귀가 있죠? 네. 코가 있어요. 손이 있어. 발이 있어요. 목구멍까지 만들었지만 어떤 목소리도 낼 수 없다 그래서. 그러나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걸어가지 못하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우상처럼 될 거다 이게. 내가 그런 면에서 어제 그 우리 집사람이 전도 대상자 한 사람을 교회로 데려왔거든요. 그 우상 숭배자예요. 조그만 남장이 그 똑똑한 그 예전에 여기 저기 야채 가게 하던 그 주인인데 와서 저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듣는 게 은혜 받을 만한 그때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중요한 거야. 그죠? 주일날은 무조건 이 자리에 와 있어야 돼. 그게 아버지의 뜻과 계획이야. 거기에 독립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이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이 입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손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자, 이제 잘 보시라고. 지금 우상에 대한 얘기니까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못 듣고 못 보고 하나님은 근데 이걸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참된 신입니다. 하면 아멘 할 거라고 여러분들이. 근데 하나님이 눈과 귀와 코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봤느냐고. 근데 이 성경 구조는 하나님은 안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입이 없어요? 지금 세상 끝나까지 함께 있는 그 예수님의 지금 귀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내 속에 아버지가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걸어다니세요.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쪼려보셔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는 이 예수님은 가만히 이렇게 여기 화분 따위 갔다는 것처럼 이렇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신체적 이런 걸 통해서 나를 보고 여러분을 보고 보는데 외형만 보는 게 아니고 마음 중심 폐부까지 살펴보고 그런 분이 여기 지금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내가 얼마나 리얼하게 그분의 실상을 내가 보느냐라는 거지. 예? 그분을 얼마나 이렇게 의식이 되느냐라는 거지. 근데 이게 안 되면 지금보다 설교를 더 진하게 해도요. 어때요? 독립된 여러분의 생각을 확 변해버려요. 교회 나가면. 그리고 일주일 동안 독립된 내 견해, 내 생각으로 살다가 와요. 그러니 힘들죠. 하나님 말씀을 또 이런 걸 접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이것도 예배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일상 삶이 진짜 예배라고 말했죠. 산 제물로 드릴지니라.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패턴으로 우리가 사물을 보고 내가 어느 처소에 있더라도 그분은 발이 있다 그랬으니까 나를 따라다니시겠지.
애들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거 진짜입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러한 분이 실제 이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나타날 때가 있어. 그때는 이 땅에서 다른 견해, 다른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은 잘 쳐다보시면 못해요. 이분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분도 못 쳐다볼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하지만 그때는 어때요?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 그리고 신앙생활이 실질적이고 사실적이고 현실적이어야 우리가 재밌는 거지. 그냥 뭐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와서 안 되죠. 그러면 제가 지금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좀 치유기도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겠죠? 써놨잖아. 치유기도를 할 수 있다고. 왜? 여기 계시는 분이니까. 아픈 사람을 내 이름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치료하겠다. 그 말도 사실이니까. 확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팔은 굳건하게 붙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명을 알지 못하는 그런 모든 공포증은 모두 사라질지어다. 무릎의 통증도 사라지고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주관적인 생각, 독립된 견해를 불어넣어주는 모든 영들은 이 시간 마음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과는 주님께 맡겨.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일날 예배 밑에 한번 봐. 주일날 예배 밑에. 나의 정체성 회복 6가지라고 그랬죠. 정체성 회복 6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지위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힌다 그랬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믿음이 있어야죠. 나는 몇 살 먹은 뭐하는 어떤 일을 하는 뭐 그렇고 그런 사람. 이거는 정체성이 아닌 거야. 이거는 개와 씨와 같은 시각이에요. 우리의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권세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권세는 뭐예요? 말의 권세를 말하는 거야. 말을 해버리면 말대로 되어져. 날지어다. 그 다음에 능력이죠. 능력은 뭡니까? 이건 손으로 만졌을 때 낫는 걸 말하는 거예요. 손을 얹은 즉 병자가 나으리라. 여러분의 손을 사용하는 거예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요즘 연합되어 있죠?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저희 가운데 우리도 이제 포함된 표현이잖아. 이게. 저희도 다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연합되어 있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 이거를 생리적으로 계시처럼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그냥 그대로 믿어야 돼. 어떤 난이도의 말이든지 하나님 말이기 때문에. 이삭을 드리라고 하면 난이도가 높은 거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지만 그냥 갖다 드리는 거야. 따라가는 거야. 형상. 갈라디아서 4장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뭐예요? 자, 그리스도는 사람과 같은 모습이죠. 그럼 이 손은 누구의 손이에요? 내 눈은 누구의 눈이에요? 내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믿음을 달라 이런 거예요. 주여, 지금 내가 그런데 예수님이 다가갑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장로님 머리를 대보시고. 장로님 머리 버떡버떡 안수하는 건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영감이 더 뛰어날지어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이 더 강력하게 믿어질지어다. 왜? 인간 황인군이가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 그리스도는 사람 모습이잖아. 예수님의 모습이 확 내 안에 들어와 겹쳐 있는 거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시각, 예수님의 환자를 봤을 때 그때 어떻게 생각했을지. 근데 뭐예요? 소원은 내가 가지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야. 소원도 내가 품는 거야. 기도해야겠다. 그건 내가 좀 소원하는 거야.
여러분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성경을 보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하시리. 이거는 대단한 일을 하면서 살라고 하는 거죠. 이걸 위우라고 한 말이 아니지. 근데 마지막으로 뭐예요? 이름이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어때요? 성경을 볼 때 영적인 깨달음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하나님이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시행하는 건 예수님이 시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 속에 들어와서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오늘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런 나 자 존재 실존을 회복해라 이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내 말은 내게로 돌아온다. 이거 그냥 여러분 그냥 외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 고백은 나한테 돌아와. 여러분들 요즘에 점점 좋아지는 어떤 낌새나 느낌이나 봄날에 아지랑이가 싹싹 피어올라와. 아직 풀은 안 나왔어. 보이는 건 없어. 변화된 건 없어. 그러나 봄이 되면 뭔가 싹 분위기가 좀 그런 것처럼 뭐 그런 거 못 느껴요? 여러분들이 한 말은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말은 권세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존재로 살다가 알죠?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이 기도해봐. 그러면 더 열어주실 거예요. 한마디예요. 말씀을 믿어라. 근데 실상처럼 믿어라. 뭐라 함께 있으리라. 입, 눈, 귀, 코, 눈, 손발 이런 걸 다 작용하면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있어. 이게. 할렐루야. 믿음이 더 깊어져갖고 예수를 양집사한테 준 책 속에 예수님이 나타난 걸 실제 봤다 그러잖아. 그렇게 보이면 더 좋아. 그러나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함께 하는 건 사실이야. 그러면 된 거죠. 아멘이십니까? 네. 옆 사람한테 용기를 줘보세요. 여러분 당신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